오늘 본문은 41장 1절부터 57절이어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도 중간에만 이렇게 끊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펴시고 같이 쭉 따라오면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39장 또 40장도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기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잔인함과 사악함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 희망의 복선이 37장 36절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노예였지만 이제 좀 살만한 듯 싶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참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요셉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청년이니까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부를 하니까 이 아내가 요셉을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자기 남편에게 고발을 하죠.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면서 노예로 팔리며 낮은 자리로 갔고 더 이상 낮은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낮은 노예들이 갇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중간중간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중에도 형통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고 또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총을 받아서 그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고난의 시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또 삶이 너무 메마르고 퍽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그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바로 왕의 눈에 벗어나서 감옥으로 들어오는 두 관원이 있습니다. 그 두 관원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서로 다른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요.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관원이 복직될 거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술관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그 억울함 가운데 고통했는지가 잘 드러나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면 저를 기억하시고 제 원통함 억울함을 호소해서 좀 풀어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되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풀려도 참 안 풀려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거든요.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독자인 우리도 정말 안타깝죠. 사람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정말 도와달라고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아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나님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는 정말 간절히 우리가 매달리잖아요. 기도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직장을 얻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자녀를 얻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사업에 너무 바빠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주의를 빼먹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앞부분에 만 2년 후에 술 관원의 복직은 요셉에겐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주지나 마시지 거의 희망 고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지 무려 11년이 지났죠. 요셉은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또다시 2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에는 요셉에게도 굉장히 큰 시련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바로가 2번 연달아 꿈을 꿉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죠. 술 관원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꿈의 내용이 너무 기괴해서 마음이 번민합니다. 괴로워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 즉 지혜로운 자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히브리 노예 청년이 있는데 자기가 꿈을 꾸어서 그것을 말했더니 그것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자기가 복직했다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꿈 때문에 너무나 번민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14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스라엘의 가족의 왕복이었던 채색 옷을 그 형들에 의해서 벗김 당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노예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노예로 있을 때 자신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자자고 할 때 도망가니까 옷을 또 벗김 당하잖아요. 그래서 또 더 낮은 노예의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왕복을 입고 애굽을 통치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도신경 원전에 보면 지옥 강화가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추락해서 낮아진 삶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구주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술 관원이 요셉을 2년 동안 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하신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 술 맡은 관원이 나오자마자 즉시 바로에게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요셉이란 청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억울하게 갇혔어요. 풀어주세요 했더라면 요셉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그리웠던 그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하고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다. 타이밍을 조절하시고 바로 앞에, 그리고 모든 신하들, 그 당시 제국 이집트의 최상류층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요셉을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때문에 타이밍을 조절하신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으로 고통당할 때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을 조절하는 지연된 응답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의 시간 조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타이밍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꿈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 즉시 해석을 해주는데요.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의 해석을 정리하면 7년 풍년이 오고 그 후 7년 흉년이 오는데 뒤에 오는 흉년이 너무나 극심해서 앞에 있었던 그 풍년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며 반복한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속히 행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을 바로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꿈대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셉은 단지 꿈만 풀이해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지독한 흉년에서 기근으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대책까지 제시를 해주는데요. 33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의 대비책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관리자로 세우고 또 나라 안에 실무 감독관을 두라는 것이고 7년 동안 풍년일 때 전체 모든 수확량의 20%를 각 성읍에 저장하라. 이렇게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한 대비책을 제시해 줍니다. 요셉의 지혜가 영롱한 하늘에 찬란하게 반짝이는 별과 같이 빛납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제국 이집트의 왕 앞에서 이런 놀라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가 요셉의 대답을 듣고 정말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신하들에게 요셉을 칭송합니다.
바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요셉이 그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얼떨결에 요셉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는 요셉 너가 똑똑해서 이것을 해석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계시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여기 넣어야 되겠구나.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시가 이런 거예요.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꿈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형들과 야곱에게 전했고 또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지금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요셉 안에 계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바로 그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또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세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꿈, 환상, 또 신비로운 체험, 관상기도, 또 내면의 음성 이런 것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 잘못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사, 또 그런 이단들에게 몰리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성경만으로 충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 말씀이 빠진 성령, 말씀이 빠진 전도, 선교, 모든 것은 사실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의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구원받으며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을 제국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40절에서 44절인데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아예 즉시 총리의 자리에 인준식을 합니다.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그러니까 두 번째 수레라는 겁니다.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bow the knee,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무릎을 꿇으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어떠세요? 놀랍죠? 우리는 그냥 성경에 애굽의 총리다 생각하지만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제국이었거든요. 이집트 제국의 신적인 존재였던 그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에 요셉을 앉힌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불능을 뚫고 죄수복을 입고 있던, 그것도 이방인 히브리 노예 청년을 그냥 단숨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이죠.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긴 고난의 삶을 그대로 지켜보셨고 침묵하시고 응답을 지연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요, 절대 일어서지 못할 나라조차도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집트, 이란, 이라크, 그리스, 터키, 로마, 이탈리아, 다 고대에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나라들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독일의 히틀러, 소련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낙심되어 있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뒤 요셉은 총리가 되어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제안대로 7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각 성에 저장해 둡니다. 그 곡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서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흉년이 들기 전에 바로가 요셉에게 아스낫이라는 아내를 주는데 그를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짓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에게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았던 12지파의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 흉년이 듭니다. 55절에서 57절인데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제국의 왕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 그렇게 지시하는 거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제국의 왕 바로가 아니라 요셉에게 가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자기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손을 내밀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갈망이 있으세요?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 계시다면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듯이 예수님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궁극적인 선지자, 그 선지자, the prophet이십니다. 또한 요셉이 높아져 바로 왕 옆에서 통치하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지극히 높아지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늘에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자체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복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영광의 주, 구원주로 삼으셨어요. 진정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 존귀하심, 위대하심, 왕되심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알므로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되셨다가 지극히 높아지신 영광의 구주, 그분에게 우리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함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온 세상 가운데서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주장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마귀의 유혹에 씨름하고 싸우며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에 앉히시고 통치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지극히 높은 자리로 앉히실 것임을 확신합니다.